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이고 다음으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두어 사람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던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빌라도가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사실 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곡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들의 피, 하나님을 예배하려던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건 로마 병사들이 그 예배 장소에 침입해서 이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그들이 제물로 드리려던 이 가축들 위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던 제물 위에 그 사람들의 시체가 엎어져 버린, 죽임당한 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기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문헌의 기록으로 남겨질 만한 사건은 아니었던 터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남겨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갈릴리 사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사마리아 핏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2지파였지만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강제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유에 어찌 됐든 간에 이방 민족과 결혼한 혼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는 이방 민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실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을 뿐더러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개처럼 여겼다, 짐승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좀 비약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리며 찾아온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인이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니고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자 하신 일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 그와 같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한 그 몇 사람의 심보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예배하려다가 벌 받았다. 예수님 맞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는 동의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어떤 반응이었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니네 지금 그 사람들이 벌 받을 만해서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럼 너희는 괜찮아서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으냐? 아니야. 너희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아직 내가 해받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살펴라.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럼 너도 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아마도 이 소식을 전했던 그 두어 사람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는 다른 유대인들 전부 다 충격받았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율법을 문자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인 걸, 내가 생각할 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에이, 그들은 핏줄부터 다르잖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다니 하나님 치셨어. 만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부터 조심해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 맞냐? 어떻게 장담하냐? 회개해라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건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한 연못인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식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럼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다 하며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실 때 등장하는 그 연못입니다. 이 연못 옆에 망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감시초소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이 로마의 점령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망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감시했을까요? 외적의 침입이요? 아니요. 사실 그 지방 전체가 로마의 관할하기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아마 예루살렘 성내에 과격한 독립주의자들의 반란, 쿠데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망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실로암 망대는 로마 군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보초 경계를 서던 로마 군인, 그리고 그 밑에서 이들을 도와주던 종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의 구성원들이 그 망대 무너질 때 깔려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거기에 죽임당한 사람들,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 생각됐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냐? 너희 그렇게 생각했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실로암 망대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도 너희 생각이 틀렸다.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했던 너희 생각 틀렸다. 너희 자신이나 정죄해라. 돌아봐라.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의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쩐지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벌받을 만한 사람이 벌받았다 생각해서 기뻐서 좋아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니네나 잘해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너희 자신에게는 어쩜 그렇게 관대하냐. 너에게도 잘못한 모습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는 것 그렇게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내리길 원하고 그들이 그렇게 벌받아 죽임 당하기를 원하는지. 그러지 않길 바란다. 반대로 적용해라. 타인에 대해서 오히려 너그럽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엄중해야지.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심판의 잣대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험담을 하느냐고 말이죠. 성경 안에서 남을 함부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욥의 세 친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 그는 고난당한 의인의 대명사죠.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 사탄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네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 봤니? 나의 종 욥을 만나 봤니? 야, 그런 애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긁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죠. 한번 욥의 인생 꼬아 봅시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지 어쩐지 봅시다. 말도 안 되는 내기 때문에 욥의 인생이 망합니다. 그의 금쪽 같은 아이들 한날 한시에 죽어요. 그의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탈당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건강마저도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긁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병에 시달립니다.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그의 하나뿐인 아내, 사랑했던 아내가 당신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고결한 척 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욥. 사실 제가 그의 인생이라면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저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욥의 상황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오거든요. 그리고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욥을 보더니, 야, 너 인생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회개해라.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이야기를 했더니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돌림방을 놔요.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순서를 정해가지고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어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욥을 까는지 몰라요. 야, 너는 진짜 입이 저주받았다. 너의 그 완악한 마음 저주받았다. 넌 진짜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뜻이다. 엄청 갈궈요. 욥이 막 서운하다 못해 미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네 가라 집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위로는 무슨 찾아와서 나를 정죄하면서 너희 같은 친구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나무라십니다. 욥기 4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세 명한테 화가 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욥이 옳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책을 잘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진짜 신기한 게 욥의 세 친구가 맞는 말만 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너 심판받았지 않냐? 너 악인이다. 결론이 그렇게 가거든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은 곱씹어 보면 성경책이 묘사하는 하나님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다 옳은데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안 해. 그러나 너희가 욥에 대해서 지금 정지하는 이 상황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틀린 결과가 나왔는가? 사실 욥의 세 친구의 이 행동, 욥을 정죄했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안다면 자기들 신앙생활이나 잘할 일이지. 왜 욥을 찾아와서 험한 일 당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를 괴롭히는가? 실제로 오늘 본문의 뒷부분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에 걸맞는 심판을 준비하신다. 이걸 비유로 알려주시거든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뭐 얼마짜리를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3년을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소출을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우리가 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아주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농부의 입장에서 한 해 버티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씨를 뿌리면 이 소득을 얻어야 그 다음 묘목을 또 심고 하는 거거든요. 거름도 사고. 그런데 이걸 3바퀴 돌렸는데 얻지 못한다? 여러분 3년을 무급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뭐라도 받아야죠. 아니 3달 수습도 긴데 3년을 무급으로 일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거 찍어버리자. 다 잘라내버리자. 이거 안 된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서요? 포도원 직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었을 그 일꾼이 주인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한 번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내가 올해 한 번 더 잘 해보겠다. 거름 주고 물 주고 잘 키워보겠다. 그러고도 안 되면 찍어버립시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고 하나님의 마음 앞을 막아섰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겠죠. 결국 우리 모두의 행위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걸맞는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다. 다만 기다리고 계신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당장 우리 세상에서 여러 악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회조차 없었으면 하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혹은 연예기획사에서 자기에게 소속된 그 배우들에게 나쁜 성접대 같은 걸 강요하고 이게 너무 우리와 거리가 먼 사건 같습니까? 전세 사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저는 그 중고나라 사기를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7년 전 사건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중고 사기 이러면 아직도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못 잡았는데 꼭 잡혔으면 좋겠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솔직한 이 가슴 한켠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각자 케이스는 다를 수 있지만 진짜 누군가는 좀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악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승승장구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적합한 심판의 도끼를 준비해 놓으셨다.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는 그 뿌리에 대어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휘두르실 거예요. 다만 설마니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 4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거 뭐 신분이 상관없어요. 대단한 권력자든 사실은 뭐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잖아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목 날아가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심판 이야기하면 남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명확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엄중한 심판의 잣대는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갖다 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 벌벌 떨 필요는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그 아름다운 마음들로 우리가 살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 42기 지체들 기별 찬양대회 때 아름다운 마음들 예쁘게 찬양했잖아요. 너무 예뻤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러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네. 오히려 예수님께 기쁘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솔직히 원수 사랑하는 건 힘들었는데요.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도는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 아닙니다. 손 놓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들의 목에 심판의 도끼를 들이대고 다만 그들이 뉘우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엄중한 심판의 잣대를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들이대고서 어쩌면 내 행동,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세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악한 사람에게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늘 선대해 주자니까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위로가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선악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각 사람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냥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되게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진짜 힘든데요, 억지로 웃어줘요. 씩 웃으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뭐 하나라도 더 베풀고 줘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커피 내려드리고 할 때 미운데 내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정말 사랑해서 내려드리는 건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음식점을 가도요, 뭐 주인분이 이상해, 내가 고객인데 나한테 막 화를 내요. 함부로 하고 자리 없는데요, 뭐 그렇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요. 그게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쌓아 올린 숯불이 영원한 지옥불이 돼서 그 사람을 활활 태우겠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악한 저의 마음에는 좀 시원함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악해 보이나? 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뭘 판단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항상 선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또 반대로 적용해 보면 분명히 내가 좀 나쁘게 됐는데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주잖아요. 그럼 내 머리 위에 숯불 쌓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무겁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웃으면서 대할 때 내 머리 위에 숯불이 많이 쌓이고 있나? 저를 또 돌아보면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매번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도 피곤한 일이더라. 얼마만큼 갚아주겠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원한 일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혹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또 반대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오늘 말씀을 계기로 돌아보았을 때 생각나는 미안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진 심판의 도끼에 우리가 찍히지 않고 우리 머리 위에 쌓아진 숯불에 우리가 불살라지지 않고 그와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면 좋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당장에 순종하기 어렵다면 이런 말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뭐하시나 저런 놈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떡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함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센터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떡 외에도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미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늘 기억해 주시고 자주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들 생각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엄중한 심판의 잣대에 남에게 들이대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들이대라.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얼른 회개해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혹은 정말 너무나도 악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실까? 내가 당한 이 억울함 왜 즉결 처형하지 않으시나? 그런 서운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가 돌이키면 좋겠다. 중보하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고, 혹 오늘 말씀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에게 드려진 심판의 도끼 찍히기 전에 우리 머리 위에 올려진 숯불이 우리를 태우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